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과 사업의 실패 등으로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관계의 실패와 건강을 잃어버려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때도 있어요. 적어도 우리 인생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리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광야에 남겨진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사실은 모든 인물도 이런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도망을 가죠. 그리고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기 시작해요. 너무 찬양하잖아요. 도망가다가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 것. 여기서부터 20년 야곱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외로웠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강간 미스범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게 10년이 넘어요. 요셉도 광야 시간을 지나갑니다. 엘리야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만 열심히 있어요. 다른 사람은 주님을 안 섬겨. 나만 열심히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광야에 들어가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욥도 다 광야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광야 40일 시험을 받으셨어요. 오늘 시편 6편의 저자 다윗도 광야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혹시 지나가고 계세요? 혹시 이런 삶을 통과하셨나요? 목사님, 그런 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아니요. 성도는요, 광야를 다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오늘 다윗이 어떤 광야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지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님이 분노를 나한테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진노로 나를 징계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 징계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마음, 그 상황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수척하였사오며, 지금 육신이 지금 쇠하여진 거. 어느 정도로 쇠했냐면 나의 뼈가 떨리오니. 뼈가 떨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수저를 들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수저. 막 극심한 오한과 극심한 감기에 걸려서 막 뼈마디가 막 쑤시고 떨리는 경험 해보셨죠? 그때는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수저 들기도 힘들어요. 80도 안 됐는데 이제 수저 들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는, 사실 이게 육신의 어떤 질병과 힘듦도 있지만 그 마음의 질병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어디까지 왔냐면 뼈만 떨리는 게 아니라 영혼도 떨리는 거예요. 영혼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는데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다 떨리는 거예요. 극심한 아주 침체와 낙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극심한 그 침체와 낙심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5절에 보세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 뒤에는 수월의 이야기가 나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 지금 제 삶은 지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내 삶을 지옥과 같이 표현해 본 적 있으세요?
근데 다윗이 지옥과 같은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삶의 현장이 광야 한복판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서 사실은 외롭고 고독한 것은 괜찮았는데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삶이 마치 지옥,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옥 같은 거.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불렀는데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요, 성도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 왕이었어요. 뭐가 부족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말 한마디면 다 할 수 있어요. 뭐가 부족했겠어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제 삶은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어. 제 삶이 지옥과 같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시간을 지나가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주님, 제 삶은 참 비참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하나님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 삶이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읽는데요, 묵상하는데 저도 한 17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 광야를.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퀘스천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실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돌아오라는 말 있잖아요. 돌아오라는 말. 돌아와요 부산항의 그 부른 가사가 뭐예요? 마지막에 그리운 내니 막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왜 유행가 얘기를 하나? 연관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건 뭐냐? 지금 멀리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지금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엔 가까웠는데 지금은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떠나간 애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결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있냐?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다윗이 광야 한복판에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니까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사랑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의 광야에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 사랑 없이는 주님 제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점점점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진다라는 거죠. 세상 살다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린 그 구원의 감격, 세상 살다가 잊어버린 하나님을 광야에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사랑했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때로는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때로는 욕심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뒤집어 쓰면서 그 나를 그렇게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으셨어요? 세상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 살다가 구원의 기쁨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 살다가 그 하나님을 만난 영광의 기쁨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광야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반짝반짝 보이는 거예요. 즉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고 경험하게 만드는 장소예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길 누가 다 좋아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사랑이 보이면. 광야에 들어왔다고요?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 들어왔다고 다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 들어왔다고 다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승리와 하나님 주신 승리를 경험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탄자니아 선교를 갔어요. 버스를 타고 우리 청년들이랑 광야 같은 오지로 들어갔어요. 오지로 들어갔는데 저녁에 나오다가 이 버스가 이 모래톱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법이 아무리 모든 사람이 밀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차를 기다릴 때까지 그 광야 같은 곳에 모닥불을 피워놓고요, 그리고 그 모래밭 위에 누웠어요. 누웠는데요, 그 탄자니아에서도 시내에서는 그 별이 보이지 않았는데 누우니까 세상에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차 있나? 막 별똥별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그 별들이 보이고 저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었나? 도시에서는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 광야에 누우니까 그 빽빽한 별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오면요,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없어서 안 보였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원래 없어서 안 보였을까요? 그 별들은 원래 없었었나요? 아니에요. 그 공해가 많고 그 더러운 그 바쁘게 살았던 도시에서는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니까 그 별들이 빽빽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오염돼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광야에 들어와 보니까 오히려 세상과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오니까 예전에 세상에서는 사람이 보였어요. 예전에 세상에서는 조건이 보였어요. 예전에 세상에서는 환경이 보였어요. 근데 광야로 들어오니까 그 환경도 그 조건도 내게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초롱초롱하게 그 인생의 광야에서 내 눈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없었는 줄 알았는데, 함께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함께하지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이 어두워졌던 거예요. 상황 때문에, 죄 때문에 어두워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광야에서도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 안 들어오니까 너무 바빠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앉혀놓고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앉혀놓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새길 시간이 없어요. 돌아다니기 바빠. 하나님 저 이래서 바쁘고 저 이래서 바쁘고 저 이렇게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때로는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그 상황, 광야로 들어가는 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반드시 한 번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광야는요, 십자가가 새겨지는 장소예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장소예요. 광야는요, 십자가가 초롱초롱하게 보이는 장소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세상 살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예요. 구원의 길 되신 예수와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꼭 이렇게 나를 묶어두셔야 돼요? 옴짝달싹 못하게 저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게, 내가 너하고 좀 얘기 좀 하자 그럴 때 좀 가만히 좀 있어 보지. 응? 광야는요, 움직이지 못하는 곳이에요. 내가 함부로 떠돌아다닐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그곳이 징벌 같고 징계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니까, 회복되는 곳이니까, 온전해지는 곳이니까, 다시 살아나는 곳이니까. 제가 한국에서 한 여자 집사님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남편의 배신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로부터 시작된 고통이죠. 그러나 이 여자 편에서는, 이 집사님 편에서는 광야였어요. 이때 이 집사님이 괴로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고 그냥 엎드렸어요. 그 일어나는 분노의 마음을 누기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생생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죄는 없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엄청 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 그리고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때 그 사건과 상황이 힘들고 아팠지만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가 내 영혼 가운데 새겨졌다.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그 십자가가 내 가운데 새겨졌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광야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그 심령 가운데 새기세요. 모든 것을 주는 장소예요. 예수와 십자가를 새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는 장소예요. 여러분, 저도 제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카운팅을 해봤어요. 제 아버지로부터 인해서 당했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카운팅했더니 저에게도 17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이 길 수도 있어요. 그때는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기도하고 천국에 갔다 온 것처럼 기도하고 왔다가 집에 오면 실망하고 낙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가 한 번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 남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나를 붙드신, 오늘 찬양했죠. 나를 붙드시는, 음이 안 되네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가 제 마음 가운데 새겨졌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저를 그렇게 새겨 놓으셔서 이 십자가의 제 마음에 새겨놓은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지울 수가 없어요. 때로는 실망이 되고 낭망이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능력을 일어서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그때 그 광야가, 제가 지금 목회를 이제 20년 하는데요, 이 목회를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었더라고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쓰러졌어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없잖아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지 않잖아요. 인생길 살다가 쓰러질 때가 허다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고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신명기 8장 2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며 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낮아졌어요. 우리 높아졌던 눈이 낮아졌어요. 우리의 계획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무엇에 집중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누가 사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남겨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 광야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든 아니면 인간의 죄로 시작되었든 무엇이든지 간에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과 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초롱초롱 빛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세요. 광야가 없이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광야에 섰어요.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저 여러분을 악담하는 것 같으세요? 축복하는 것 같으세요? 무슨 의미세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축복. 왜요? 다른 곳에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곳에서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새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졌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광야였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를 지나간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기쁨과 영광과 행복을 새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도요, 그 광야는 복된 여정이 됩니다.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마른 우물을 터뜨려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셨을까?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서 밤마다 눈물로 자신의 매트리스를 적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매트리스가 불었어요. 침상을 띄우며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매트리스가 건빵도 아닌데 불었어요. 이거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네? 얼마나 울면 매트리스가 불을까요? 시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 요가 떴나 봐요. 쉴 새 없이 눈물이 나온 거예요. 멈출 수 없이 눈물이 나온 거예요. 유진 피터슨 교수님이 이 말씀을, 6절 말씀을요, 이렇게 적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매트리스가 내 눈물에 흠뻑 젖어 눅눅해졌고 침대가 내 눈물 홍수에 떠다녔습니다. 이분은 한술을 넣었대요. 침대가 내 눈물 홍수에 떠다녔대요. 눈물이 홍수가 됐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울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남자가 이렇게 밤마다 쉴 새 없이 눈물을 쏟아내는 것이 단순히 상황이 힘들고 조건이 어려워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남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상황이 힘들다고 확 눈물이 내가 주체할 정도로 한두 번이죠. 그것도 요가 떠다닐 정도로 눈물을 쏟아내진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요,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은요, 10년을 다윗 사울에게 쫓겨다녔는데 웬만한 상황, 눈에 보이는 어려운 조건과 환경은요, 그냥 이길 수 있어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윗은 왜 울었을까? 침대가 둥둥 떠다니도록, 침대가 뜨도록 왜 이렇게 울었을까?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성도가요, 눈물이 멈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할 때만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이 감격이 없이는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깊이 만났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 질문 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면요, 눈물이 쏟아지는. 지난주 우리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권사님 금요일 예배 때 간증하셨잖아요.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유튜브,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 간증. 하나님을 만나니까 눈물이 쏟아지는데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쏟아진대요. 수도꼭지 틀어놓은 게 뭐예요? 안 멈춰지는 거예요. 안 멈춰지는 거예요. 오늘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회개와 기쁨의 눈물이에요. 이게 광야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평생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허하지 않으셔요? 돈 벌고 세상 사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뭔가를 누리고 좋은 차 타고 있고 좋은 집이 있는데 마음이 허하지 않으세요? 내 존재가 아직 본 어게인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존재의 변화를 통해 회개와 기쁨의 눈물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요, 회개와 기쁨의 눈물을 소유해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감격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건과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표현순 권사님 간증 한번 좀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허락도 안 받고 막 이렇게 사용해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집회 때 권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집에 기도 골방을 만드셨대요. 기도 골방을 만들어서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번갈아 가면서 기도 골방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 골방에서 이 두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소유한 존재가 되니까 장로님이 운동을 하다 진짜 주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주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주님을 소유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요, 그 운전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두 분이 대화하면서 눈물이 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여러분, 내가 울고 싶다고 울어집니까, 여러분? 나 지금부터 울어야지 하고서 막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우시는 분 있으면 제가 오늘 점심 사드릴게요. 저녁 사드릴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눈물이에요. 존재의 변화.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그 사람은요, 그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눈물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 존재가 잘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 존재의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로 들어오기 전에 내가 잘 나갈 때,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세상에 취해 있을 때는요, 내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가 변해야 돼. 너가. 이 너는 누구예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죠? 저만 그렇다고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너가 변해야 돼. 아니요. 광야로 들어오면요, 변화돼야 될 존재를요,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안 변하니까. 세상에 살 때는 네가 변해야 돼. 네가 잘못됐어. 네가 변해야 돼. 근데 광야로 들어오니까 내가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이 존재가 변하지 않고서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가졌든, 어떤 포지션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아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만 그 사람의 소유와 그 포지션 때문에 고상한 척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동의 안 하셔도 사실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아요. 근데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는 그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박사님 아시죠? 이어령 교수님이 그 딸이 전도를 해도요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안 믿어져요. 뭐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은 믿겠는데 부활했다는 사실, 요것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다 그랬어요. 이 딸이요 미국에서 1세인데도 참 뭐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LA 뭐 부장 검사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02년인가 갑상선 암이 걸려서 이제 예수를 이제 믿고 이제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됐죠.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돼요. 이분이 딸이 이제 그 상황에서 전도를 하는데도 이분이 안 믿으시는 거예요. 어디서 이분이 존재의 변화를 경험했냐면 2012년 그 딸이 돌아가 죽기 전에 딸이 죽음의 목전에 이릅니다. 여러분 딸이 죽음의 목전에 이르렀는데 부모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어령 교수님이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기도가 하나님 살려주시면 믿겠다고. 하나님 데려가셨거든요 딸을. 하나님 살려주시면 믿겠다고. 근데 그 광야에서요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던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기 인간의 잣대로 재려는 이게 죄짓입니까? 우주를 30cm 자로 재는 사람 보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이고 어리석은 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인간의 잣대로 재는, 아무리 박사 학위를 10개 갖고 있어도 못 깨닫는 거죠. 그럼 어떻게 깨달아요? 이런 교수님이 그 광야 안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분이 쓰신 책이 뭐예요?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지성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광야에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광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예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니까 우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축복의 장소예요. 왜요? 존재가 변화되니까. 존재가 변화되면 가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다면 가치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은요 광야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마르지 않는 샘이 터지는 곳이 돼요. 인간의 눈에는 광야인데 하나님의 눈에 보니까 광야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원한 우물물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가 내 마음에 새겨지고 존재가 변화되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는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가 내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존재의 변화가 내 가운데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우리의 고백과 변화는 뭘까요? 8절과 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지금 뭔가 주님하고 소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들으셨도다. 이거 들었다라는 거죠. 경험에 대한 고백이죠. 아직 광야에 있는데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9절에 보면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9절의 후반에는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를 고백하는 건데, 지금 8절과 9절에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미 들으셨고 들으셨다라는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서 아직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광야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믿음의 끈을 하나님께 묶고 있어요. 십자가 사랑이 새겨지고 존재가 변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를 믿음의 끈으로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의 끈으로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의 끈으로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귐의 끈으로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묶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가 마음에 새겨지고 존재가 변화되면 믿음의 끈, 소망의 끈, 사귐의 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는다라는 거죠.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남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힘들면 그냥 쓰러지고 그냥 넘어지고 포기해버렸는데, 이제는 광야를 지나면서 마지막에 남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고 존재가 변화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그 믿음의 끈, 신뢰의 끈, 사귐의 끈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게 단단해지고 끊어지지 않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가을과 겨울이 되면 저 뒷산에는 이렇게 도봉산이 막 쫙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랑 이게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연을 만들어서 연을 날리러 가요.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바위 높은 데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막 어떤 형은 잘 만드니까 뭐 방패연을 막 멋있게 만들어 오고, 저는 이제 가오리연밖에 못 만들어요. 그게 제일 쉬우니까 가오리연 만들고, 어떤 뭐 이렇게 뭐 2층짜리 뭐 이렇게 가오리연 만드는 애도 있고 뭐 이렇게 연을 만들어요. 그럼 올라가서 연 날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연 싸움을 해요. 줄을 서로 엉켜서 끊어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 싸움을 이제 잘하는 형들은요, 그 줄에다가 그 유리가루를 곱게 빻아가지고 풀을 먹여서 거기다가 유리를 다 붙입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이 줄이요 다른 줄은요 그냥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끊어져요 나중에. 근데 그때 아무리 멋있게 방패 만들기 어렵거든요. 삥삥삥 돌아요, 잘못 만들면. 근데 멋있게 만드는 연은요 멋있기도 하지만 쫙 올라가는 게 멋있거든요. 가오리연보다 멋있어요. 근데 가오리연이어도요 딱 그 유리 그 가루를 매겨가지고 올라간 그 형이랑 함께 하면요 딱 끊어지잖아요. 방패연 소용없어요. 끊어지면요, 끈 떨어진 연 아세요? 끈 떨어진 연? 말 이상한데 연이 끈이 떨어지잖아요. 남은 건 추락하는 것만 남아, 추락하는 것만. 이상하네요. 정말 멋있어요. 멋있게 생겼어. 근데 딱 끈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뭐만 남겠어요?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외화형이 멋있어도요, 아무리 잘 차려져도요, 우리 영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 믿음의 끈, 사랑의 끈이 딱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남는 건 추락하는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랑의 끈이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방패연이면 뭐예요? 끊어졌는데. 가오리연 3층 5층으로 만들어서 멋있게 확 막 꼬리 10개씩 해갖고서 날아다니면 뭐예요? 끊어졌는데.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하고 사랑의 끈이 묶여 있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초라해요. 초라해도 괜찮아요. 초라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 있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믿음의 끈, 사랑의 끈, 사귐의 끈이 연결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끈이 연결되는지 먼저 살피셔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불러내셔서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존재를 변화시켜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매여 있는 그 끈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광야로 집어넣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그 끈, 사랑의 끈, 믿음의 끈. 내 모양이 지금 어떤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어넣으셔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나 사랑에 매여있는 그 사랑의 줄을 붙들고서요 세상 가운데 추락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초라해도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 끝만 연결되어 있으면 다 살아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이건 진리예요. 내가 모습이 초라해도 하나님하고 나 사이 끝만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 2010년에 칠레에 있는 구리 광산에서 지진의 여파로 이 광산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었어요. 이 광산이 무너져서 33명이 매몰됩니다. 69일 동안 그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69일 동안 살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69일. 그 보급 그 트럭이 같이 떨어져서 거기 연료를 빼서 데워가지고 따뜻한 물도 먹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있었던 건 칠흑같이 어두웠대요.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사단을 본 사람도 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살아남았어요. 69일 동안 33명이. 왜 그런지 아세요? 전화기 하나였어요. 전화기 한 대가 그 밑에 위에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얼만큼 파고 들어갔다고. 지금 전 세계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우리 너한테 가고 있다고. 이 소망의 끈이요 이들을 살린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소망의 끈이에요. 그 수백 미터 들어가 있는 그 땅 밑에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깜깜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들이 산 게요 소망의 끈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그 사랑을 새기시고 존재를 변화시키시면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끈으로 저와 여러분을 묶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새기기 위해서, 그리고 존재를 변화시키면서 그 감격의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그 사랑의 끈,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이 자리에 광야를 지나가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그곳이 살아나는 곳이에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